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차 타고 오셨어요. 그렇죠? 차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되고 또 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길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길 위에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길 위에서 나고 길 위에서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독특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려면 차로 운전해서 길을 통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인간은 길 위에 있으면서도 길을 묻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그렇죠? 길 위에서 끊임없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길 위에서 길을 묻고 또 그거에 답하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물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늘아버지,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길을 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늘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수시로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로 들어설 수 있어요? 아주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발길을 인도하는 아주 밝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요즘에 웰빙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웰빙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웰빙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많아요? 웰에 많아요. 그렇죠? 잘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잘 되는 거. 그런데 정작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잘 되는 것이는 묻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그저 잘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요, 내가 가장 기뻐하거나 또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질문과 일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잘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이 가요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편지가 어떤 거래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어디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가요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면 어떨 걸까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인 나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랑의 편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노라. 그 하나님의 애틋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으로 사랑한다가 뭐다?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진리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요? 무엇이 진리인가요? 근데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라는 추상적인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거기다 숯불을 피우시고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밤새 지쳤던 제자들을 불러 먹이시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눈에 보이시는 살아계신 진리.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참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진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 그에게 내가 지금 사랑의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사랑에 이를 수가 없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인생 전체가 바뀐 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매개로 그 사랑하는 가유에게 쓰는 편지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된다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의미를 저희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잘 되는 것 같으세요? 모든 게 형통한 거. 형통하다는 말은 거침없이 어려움 없이 무언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는 게 그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과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잘됨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잘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애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엑소도스. 이게 그리스 말로 뭐야? 엑스호도스예요. 엑스 밖으로, 호도스 길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야 해요? 이 가나안 하는 그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예요? 엑스호도스. 그 길 밖으로 나와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들어서야 할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어때요? 바로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이제 출애굽했고 입가난 했어. 떠나야 할 길을 떠나서 들어서야 할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 그 길이 어딜까?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목적지에 도착한 건가요?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그럼 형통한 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배 통통 두들기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진짜 출애굽의 참된 목적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배 통통 거려봤자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육신의 안락이 그 평안함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었던 최종 목적지, 진정한 땅은 어디냐면, 들어서야 될 길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도착할 곳이에요. 이 땅에서 기름진 음식 먹고 사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들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땅은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원한 분은, 영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 뿐입니다. 땅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아니에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지만 우리 존재의 근원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이라는 길을 떠나서 누구에게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진리이신 길로 저희가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임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에 도착해야 돼요.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으신 목적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관점에서 바라본 무엇이라고요? 잘됨이야. 잘 되는 거.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이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니까 애굽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잘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됨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는 잘됨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의 뭐예요?
잘된 삶이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할 때 이 잘되다란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요, 유오도라고 그래요. 그거 뭐라냐면요,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잘되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들어서야 할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것이 잘되다란 말의 원어적 의미예요. 뭐라고요? 들어서야 할 길로 들어서는 것이 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섰는데요, 그렇죠? 예수가 아닌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게 과연 잘된 길일까요? 그게 잘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서야 할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을 잘됨이라고 본문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떤 길로 들어서야겠어요? 예수라는 길로 들어서는 것.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들어서야 할 길로 들어서는 것이 진정한 잘됨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어느 분의 품에 도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품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는 길 위에 서 있어야만 누구의 품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품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그게 잘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잘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잖아요. 그 길 위에서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의 물질, 건강, 영혼이 복 받는 것, 단순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길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길에 들어서서 예수라는 길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이에게 참된 잘됨이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고 진리로 고백하고 생명으로 고백하게 될 때, 특히나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멋진 차를 운전해서 무엇을 타고 오셨다고요? 길을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죠? 동네 작은 길을 통과해서 주차하고 오셨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순례자예요. 하나님 품에 도달하는 순례자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품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밟고 지금 하나님 품으로 향하고 계세요? 예수라는 길을 밟고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길은 언제 자기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밟힐 때예요. 그렇죠? 누군가에 끊임없이 밟혀 그를 목적지로 인도하게 될 때 그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과 일치시키고 있으세요? 길, 십자가도 매셨고 부활하셨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밟히기를 즐겨하시는 누가 되겠다? 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영혼의 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에 들어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주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밝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서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밟히시는 길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길에 서 계시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잘됨임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란 길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발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믿는 자는 누구냐고요?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굴 잡아가겠대요? 그 길을 쫓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길을 따르는 사람. 누구?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만나면 누굴요? 다 잡아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따르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라는 분에게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길로 믿는다는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 걷는다란 말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라 살 생각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길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 믿음은 뭐예요? 곧 예수 따라 행함이죠. 그렇죠?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한 동전의 다른 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어떤 축복을요? 그 진리의 길이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고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외로울까요? 예수님 저에겐 길이세요 그래놓고 그 길 따라 안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은 외로우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 그 길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 잘됨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물질, 영혼, 건강에 대한 축복이 아님을 본문 3, 4절을 보게 되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왜 기쁘대요? 진리 안에서 행한대요. 이때 진리는 누구시겠어요? 인격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니까 너무너무 진리를 증거하는 건 뭐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뭐라고요? 없도다. 가장 기쁜 건 뭐래요? 예수님 따라 살고 있는 것.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리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보고 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것보다 기쁜 것은 나에게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우리가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이 서신을 보낸 사람이 잘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세상적인 어떤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라는 거예요.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 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이 바라보기에 그 영원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무엇이 아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잘됨은 무엇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가장 기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영혼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은 축복에 들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란 말이 있잖아요. 구약의 어떤 단어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때 영어 버전으로 보면 walk, 걷는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은 행한다라고 있는데요. 이 걷다란 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참새는 꿀꿀, 돼지는 짹짹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나세요? 참새는 꿀꿀, 돼지는 짹짹짹.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새는 짹짹, 돼지는 꿀꿀이잖아요. 이 구약의 걷다라는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한 1562번 정도 사용돼요. 그런데 이 사용되는 주어나 목적어에 따라서
이 말뜻이 바뀌어요. 사람에게 붙으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할 때 걷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뱀은 뛰어다녀요, 기어다녀요? 기어다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뱀은 배로 기어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번역하고 있고요. 여우가 놀고 있대요. 그때는 여우가 거기서 논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배는 어떻게 됐어요? 물 위에 떠다니죠. 그렇죠? 그럴 때는 할라크란 동사를 걷다라고 하지 않고 떠다닌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물은 흐르죠. 그렇죠? 그럴 때에는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할 때는 또 할라크란 동사가 흐르나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 나팔 소리가 커져 간다라고 할 때 커져 가다란 말도 할라크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의미가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고,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할락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게 행한다란 말의 원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게요? 사람의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운행되고 있으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비는 아름답게 날고 있고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요. 그렇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겨울 되면 어떻게 눈으로 덮이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만물이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하는 것, 걷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라고 미가 선지자는 저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삶의 구석구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죠. 그 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 드릴 때 바로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거라,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이 되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기에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남겨놓으신 그 흔적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애쓰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축복보다도 진리이신 아들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 삶의 구석구석에서 애쓰는 것, 바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기뻐하실 거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승자의 길이 아니라 패자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만이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도 예수라는 그 길 위에서 애쓰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아들 예수를 길로 삼아 주셔서 저희가 그 길을 밟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길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삶으로 옮기기에 모두가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함을 아시오니 의지와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늘 그 길 위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하실 만하거든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소망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주께서 초대하시는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우리 권사님 잠깐만요. 네, 찬양 드리기 앞서서 우리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제가 PPT를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의 만찬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또 있는 것은 우리가 주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주변에 그 유혹이라든가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네이처, 그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의 그 삶을 자꾸 이렇게 씻고 깎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죄성이 있었는가, 그렇게 자기를 한번 살펴본 후 그리고 자기를 주님 앞에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이 주의 떡을 마시고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그러한 의식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잠깐 한 1분 정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찬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음악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각자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 기도를 하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니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영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성도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의 만찬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PPT를 보시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이 PPT를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인 우리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며 고귀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에 한없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임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임을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부디 원하옵건대 이제 곧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순간 우리들의 영적 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존적 자아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